로마서 2장. 하나님의 심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과 율법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1. 판단의 자리에 선 사람에게 너 또한 말하네 그는 잘못했어. 그러나 내 입술에 맺힌 그 말이 너를 향한 거울이 되어 너의 그림자를 비추는 것을 보았는가? 내가 판단한 그 길을 너도 걸었으면서 재판관의 의자를 너의 의로움으로 덮어버렸구나. 하늘의 재판장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며 시간의 지층 속에 묻힌 숨은 동기까지 헤아리신다. 2. 인자함의 기다림.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흘러온 것은 너를 감싸 안기 위해서이지 판단을 멀리 두고 회개로 이끄는 손짓이었지. 그러나 너의 마음이 딱딱한 바위처럼 굳어 선함의 발자국도 받지 못했구나. 그 굳은 심장 아래 언젠가 드러날 나를 위해 심판의 날이 고요히 부피를 키우고 있다. 3. 각 사람에게 갚으시는 하나님. 빛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평강이 있고 어둠을 등에 업고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는
혼란과 고통이 이어질 것이다.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민족의 이름도 특권의 문을 열지 못한다. 주께서 보시는 것은 피부가 아니라 중심, 계보가 아니라 행함이다. 4. 율법을 가진 자 없는 자. 율법을 들고도 그 말씀을 살지 않으면 책은 장식일 뿐이며 율법을 몰라도 양심이 속삭이는 길을 걷는 자는 마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 빛을 향해 걷는 것이다. 어떤 날엔 사람의 은밀한 방들이 열리고 그 방 안에 응어리진 모든 생각이 빛 앞에 드러날 것이다. 그날의 심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하게 선언될 것이다. 5. 유대인이라는 이름. 너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자랑하나 그 이름은 껍데기일 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의 숨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찬란함은 빛을 잃는다. 남을 가르치는 네가 스스로에게 수업을 하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를 책망하면서 너의 마음속 금덩이를 움켜쥔다면 율법의 영광은 오히려 너의 허물의 그림자가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당하고 있지 않은가. 6. 참된 할례. 겉에 새긴 표식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참된 할례는 살을 가르는 칼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바람이며 문자를 넘어 영이 일으키는 떨림이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리는 조용한 인정, 그것이 진짜 할례다. 제목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사람. 본문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 서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죄를 폭로합니다. 하지만 2장에 들어오면 갑자기 방향이 바뀝니다. 네가 누구이든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은 단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심판의 날에 서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며 세 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1절에서 4절. 1. 판단은 결국 자기 폭로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함께 볼까요?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남 안에 있는 죄를 볼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정확히 알아보는 법이죠. 그렇기에 판단이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서 타인의 결점을 지적하는 행위는 곧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려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혹은 하나님은 조용하시니까 문제없어. 바로 그 방심이 심판을 쌓는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기다림의 표현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인내인 것이죠. 적용.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며 마음이 높아질 때 즉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판적인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행함으로 갚으십니다. 5절에서 16절. 1. 하나님은 공평하신 재판장이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봅시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 언어를 사용해도 결국 자기중심, 진리 거절, 선을 멸시하는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8절 9절. 겉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그 사람의 본질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율법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도 율법이 없어도 양심의 법을 따라 심판받습니다. 14절 15절. 하나님 앞에는 무지의 변명도, 종교의 변명도, 전통의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진실함입니다. 3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의 기준은 행동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의 은밀한 동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적용.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몰랐습니다. 라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정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참된 경건입니다. 17절에서 29절. 1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종교적 특권의식을 깨뜨립니다.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지만 너희 삶은 율법을 깨고 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을 보면 지식은 있는데 삶이 없다면 믿음이라는 이름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참된 할례는 겉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봅시다.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에 할례를 한 것이 참된 할례니 이는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외적 표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찢겨져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무엇일까요?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결단, 말씀 앞에서 부드러워지는 마음, 성령이 역사할 공간이 열리는 상태, 겉보다 속이 먼저 변화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경건입니다. 적용. 기독교적 문화나 교회 생활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중심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 안주하지 않고 내면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결론.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는 사람. 로마서 2장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아니라 나를 정면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했던 바로 그 죄가 내 안에도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회개로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름이나 전통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제 마음의 가죽을 베어 주소서.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이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의 핵심 구절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로마서 2장 1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2장 4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 6절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에 할례를 한 것이 참된 할례니 이는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2장 29절. 찬송 1. 29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3.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4.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5.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죄를 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손가락질하며 동일한 죄를 숨긴 채 살아온 우리의 교만과 위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회개로 이끄시는 선한 초대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 죄를 돌이키게 하는 성령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겉모습의 신앙에서 건져 주옵소서. 지식만 많고 삶은 따르지 않는 죽은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우리의 삶 깊은 자리에서부터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드러내시는 그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심판의 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와 생명으로 붙들게 하시고 오직 복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자비로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겸손히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